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모습, 특히 우리 교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것을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광훈 회장을 패싱한 청와대, 그리고 12개 교단장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또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 매주 월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마다 업로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저는 사심 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문제도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전광훈 회장님도 저는 모르고 12교단의 교단장님, 이번에 청와대 참석한 그분 중에서 아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못나서 전혀 모르는 그런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얽매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가 성경을 제일 잘 아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성경적이어야지, 성경이 아니라면은, 성경대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접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만 2년하고 조금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독교 대표님들, 이 교단장들, 지도자들 이런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 전광훈 목사님께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집회를 시작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이 때가 되니까 12분을 뽑아가지고 오찬 간담회를 한다. 저는 이 저희부터가 참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또 참석하는 또 교단장들, 세상이 아니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모습, 지금 문재인 정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태도, 거대 주사파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기의 목적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한다는 것,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로 화기도 하는 그 마귀의 전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참석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다면은,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야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지금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오시면서 거기에 들려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광훈 목사님이 틀렸다면은 전 목사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빨리 농성 풀어.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은 전 목사의 하는 모든 게 옳다면, 성경적이라면은, 그래, 우리가 도와드리지는 못해서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잘해, 힘내. 오늘 청와대 대통령 만났는데 뜻이 이렇더라. 그게 진짜 우리 기독교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면피용인지 그런 판단 정도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그걸 못합니까 우리? 그냥 돌아서서 총질하고 적인가 악인가도 모르고 찢고 벗고 싸우고 하는 데는 참 우리 기독교가 잘하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쳐다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가짜나. 너 아무리 오합지졸 떼거리 아무리 많아본들 눈도 끔찍 안 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서 주로 전광훈 회장을 패싱한 청와대와 12교단장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아마 좀 깨어있는 목사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보고 바로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좀 모여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정말 청와대 하는 일이 옳다면은 말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 미십쩍고 주사파들의 사상이 이렇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게 12제다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 목사님들의 투쟁력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12교단 12교단의 교단장들 정도 됐다면은 참 뭐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목회에도 성공하신 분들이고 대우 받을 만큼도 받았고 이제는 연세도 좀 지긋하신 분들이고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적당히 내 자리만 유지하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이 나고 내 고생은 하기 싫고 나에게 핍박받는 것은 싫고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하는 일, 전광훈 목사가 하는 일, 12교단장님들이 하는 일, 쥐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는 일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행위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기록대로 그것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표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거기에 통과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생각 좀 합시다.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목숨 건 금식 투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청와대에 가서 밥이나 먹으면서 하고 있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안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위록에 기록하시는 그걸 생각할 때에 뭔가 좀 우리가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랬죠. 막 애들이 손자 녀석들이 싸우고 지지고 뻗고 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셨다가 들어오면서 딱 그러면은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탁 스톱하고 그죠? 좀 그런 어른이 안 계십니까? 내가 교단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이래보게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교회의 목사인데 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저같이 못난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인정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싶고 그분은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행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런다. 그분이 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좀 그런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그게 뭐 꼰대가 되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내가 권위 세우려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좀 서두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강 얘기는 저는 뭐 참석도 안 했고 서울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일보에 보도된 요 내용을 중심으로 뭐 그 외에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보도된 내용의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지난 3일이죠. 청와대 뭐 인방 뭐 인왕실인가 뭔가 거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성희 예장합동 총회장의 답사가 있었고
전명구 기감 감독의 식사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의견 교환을 하고 그렇게 아마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질문부터 먼저 한번 던져봅시다. 지난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본 소감을 얘기하면서 환영한다, 감동을 받았다,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런 물론 덕담을 나누지가 그렇게 되겠지만은 정말 북한 정권의 실세를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6.25 직전까지도 평화 쇼를 하던 북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북한 정권은 평양 땅이 신사참배에 공식적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마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정부를 수립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높은 지도자들도 북한 정권을 이해를 못해요. 박근혜도 고백했잖아요. 모르겠다고. 모르니까는 빨려가는 거예요. 좀 바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합해도 손을 잡아도 되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저것들하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더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핵은 이거는 절대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뭐든 딴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손을 잡고 평화를 한다, 사이좋게 지나자. 여러분, 악수의 의미를 압니까? 우리 악수하죠. 그죠? 사람 만나면. 악수가 뭡니까? 내 지금 손에 무기가 없다. 자, 내 손 봐라. 무기 없잖아. 우리 평화자, 잘 지내자. 그게 악수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풀었어요. 지피고 뭐고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교모하게 시간을 걸면서 평화쇼를 하면서 핵무기를 완성 단계에 거의 완성시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평화를 하자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 새로운 출발이라고요? 우리 12 감독 회장님들, 우리 교단장님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교단장님들이나 저나 이제는 살 만큼 안 살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벌써, 그죠? 안 죽었으면 고래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나이들 아닙니까?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참,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체 질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영훈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 대표 초계장이 이제 또 뭐 얘기도 하고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김정은 답방 환영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정말 열받은 우리 양산에 아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들. 그러니까는 전화를 받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뭐 이영훈 목사님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다고. 그런 분하고 통화 안 됩니다. 비서가 전화 받지 전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전화 받는 분이 한 얘기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참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권력을 가진 정부가 우선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네? 이국은 목사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정부에 협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협조해야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내려오고 뭐 해가지고 아직 무기도 갖고 저 하나도 회개한 것도 없고 저 마귀 집단이 내려오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하라 한다고 한다? 물론
처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바보가니까 생각 있고 판단을 했어요. 교회에 얽힌 문제들 때문에 바른 소리 못할 겁니다. 하면은 다시 그걸 가지고 수사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다가 감옥 가는 거, 그 영광입니다. 바불사도 보세요.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복음 전하고 바른 일 하다가 감옥 간 것. 12제자들 전부 다 감옥 가서 순교한 것.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뭐 자기는 거기 하기 싫었어. 나는 하기 싫고 딴 사람이 나가라? 좀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국가 인권 기본 계획에 대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건의가 있었고 미션 19 종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 회계가 역차별 안 받도록 해달라, 서로 협력하자, 정교는 불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던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주사파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공사주의 사상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들은 출발부터 대전제가 종교, 특히 기독교라 그러면은 철천지 원수인데, 우선 광명의 천사로 화한 마귀처럼 뭐 잘합시다, 뭐 어쩝시다, 아이고 그래 해야죠.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또 이승희 총회장님이 뭐 참석자 대표로 인사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 정부가 뭐 어쩌고 뭐 서로 협조해가지고 뭐 어쩌고 같이 같이 나아가자, 말 좋아야 그래야 됩니다. 저도 적극 참석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사파 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죠? 또 어디 가면은 내가 지난 며칠 날 한국 교계 대표로 청와대에 갔다 왔다. 뭐 출세했다고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어깨에 힘줄 일이 있습니까? 벌써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어느 척 목사님은 벌써 자랑한대. 내 청와대 갔다 왔다고. 갔다 온 거 좋습니다. 갔다 오세요. 뭘 바르게 얘기를 해봤습니까? 네? 뭘 바르게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목숨 걸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거는 종교 국가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역사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건의 좀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입 바른 소리 좀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예하면 고백 끄떡끄떡하고 예 물개 박수 문비 어천가만 부르다가 왔습니까? 그리고 12분 대표자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두에 대해 얘기 드렸지만은 왜 하필 2년 만에, 왜 하필 지금 간담회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언론, 노동계, 전두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좌빨들이 장악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종교계예요. 종교계만 지금 잡으면 돼요. 이걸 눈치챈 정광훈 목사님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바르게 안 하려면은 금년 말까지 물러나라 하고 목숨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계만 휘어잡아 버리면은 100% 주사파가 휘어잡습니다. 그러면은 연방제로 가고 공사라 시키고 하는 거는 바로 일사천리예요. 그런 눈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물론이지만 천국까지 바라보는, 영원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 이름 좀 날리고 내 높은 자리 유지하고 내 출세하고 그게 전부입니까? 감히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라면 예수 만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 고생해서 번 돈 11조 감사금 냅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천국도 없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 인도할 분도 없는데 뭐 한다고 내고 있어요?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재미나 보다가 죽는 거지. 정말 우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 마지막 남아있는 종교계를 휘어잡고 공산화가 되어버리면은 아마 저보다도 대단하신 이 교단장님들부터 먼저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처형시켜버릴 겁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아니,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럽니까? 에? 왜 그러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비굴하게 죽지 맙시다. 일부러 정부하고 투쟁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래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 안 찍었습니다. 딴 데 찍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바로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커녕 바르게 회개하기는커녕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바로 되려는 무슨 끈덕지가 요만큼이라도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협조해야 됩니까? 가서 밥이나 먹고 내가 이래도 출세가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 대통령 만나는 게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하다면은 만왕의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만납니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대통령은 부르면은 쭈르르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네 입에 둔 말을 해라.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세상에 가서 말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말을 바꾸어 가지고 적당히 그죠 듣기 좋고 누구나 은혜 받았다 할 부자 되세요. 충성봉사하세요. 어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된 다음에 말씀대로 하니까 받는 축복, 출세, 건강, 총회장 얼마든지 하세요. 적극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계획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꾸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라는 뱀이라는 놈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바꿨잖아요. 적당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말 참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마귀가 득세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의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어째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째서 우리는 그게 말 한마디도 못해야 됩니까? 그러면 12 제자들은 바보였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따라 질문해 봅시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회장님이 지금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전광훈 회장님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참석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높으신 분들 12분이 생각할 때 전광훈 목사님 하는 게 틀렸다면은 가가지고 전 목사 그러면 안 된다. 빨리 풀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전광훈 목사님 옳다면 그래 전 목사 고마워. 앞장서서 투쟁해서 고마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정도 되면 편안하게 언제를 어험하고 이름만 내고 적당히 자리만 유지하고 지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렇게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투쟁하니까 너무 고마워. 격리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힘은 오로지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그때의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당 어리어리하게 짓는다고요? 아무리 어리어리하게 지어도 세상 사람들의 재벌 뭐 총수들의 뭐 본관 같은 거 본사 뭐 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못 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깨가 우리 그 뭡니까? 그것은 음식에 쓰는 깨 있죠. 깨. 그죠? 양념. 깨가 조그마한 깨극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도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작은 목사들이 100번 외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큰 교단장님들 정도 되는 큰 어른들께서 한번 에헴하고 하는 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굴러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기나 알고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어떤 억압과 어떤 고난과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진리는 진리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는 권력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 날리고 내 편안하게 안위를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아까도 했지만은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 한상도 목사 이런 분들은 전부 순교하고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90% 목사들은 전국의 교회 90% 이상의 목사들은 신사참배에 참석했습니다. 적당한 말을 갖다가 신사참배는 뭐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총칼의 위협 앞에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 90%가 옳았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10%도 안 되는 진리 앞에 목숨까지 던진 순교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12제자의 순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판 앞에 우리는 누구나 서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떳떳할 자신 있습니까? 지가 늘 얘기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은 총칼이 들어와도 하는 겁니다. 어떤 마귀가 미혹이 들어와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떳떳하지 못한 거라면은 우리는 절대 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성경 66권 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처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당 건물이 크다고 우리가 옳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다섯째 인 뗄 때에 순교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신원을, 우리의 이 소원을, 이 억울함을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된다. 순교자가 차기까지는 좀 기다려라. 하나님은 순교자를 그렇게 높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교회당 크게 지은 것 좋습니다. 총회장 하는 거 좋습니다. 높은 자리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 위대한 자리에, 그 큰 교회당 짓게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봤습니까?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라가라고, 세상과 어울리라고 그런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정말 한쪽에서는 목숨 건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청와대 오찬에 가서 내가 냄새하고 그런 너무 대조된 극단적인 양쪽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리적으로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의식할 때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리편에 서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느 편에 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생각, 마음 하나하나 기록한 그 행위력을 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보세요. 지가 늘 얘기하죠. 말씀을 대로 현실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책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순교자가 차기까지 아직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주의 족의 자세가 뭔지를 내 생각,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미혹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잘나서 뭐 그 아니에요. 저 못났습니다. 저 아무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 이름도 빛도 없는 하나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뜻뜻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행위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뜻뜻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지금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는 제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뜻뜻이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뜻뜻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돌아봅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주님의 뜻이 뭔지 그대로 행합시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어야만 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